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고대하는 게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그렇게 고대하죠. 언제냐면 기도 응답을 받는 때, 언제 기도 응답이 오나 그걸 기대하고 고대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의 때를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추죠. 이때쯤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때에 기도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이 성도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 응답의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한 두 가지로 오늘 묵상할 텐데, 첫째는요, 과연 내가 원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 과연 내가 원하는 때가 그게 가장 좋은 때인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때가 내게 가장 좋은 때인가?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과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사례들을 쭉 소개하잖아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죽을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때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I am who I am, 그죠? 스스로 있다. 그분은 창조주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뭡니까? 나에게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너무너무 나도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내 마음이 뭔지 이거 잘 몰라요. 근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시편 139편 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떠한다고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밝히 안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요 생각하죠? 하나님 밝히 아셔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익히 아시오니. 이 단어들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언어의 훈련이 중요하잖아요. 13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뭐를 지으셨어요? 내장을 지으셨어요. 한 땀 한 땀, 세포 하나하나, 오장육부, 사지백체, 장기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신다 그렇게 말하죠. 직접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DNA 하나를 직접 주님이 일일이 묻는 형질이 이루어져 직접 다 지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적합한 때인지도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내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곧 주님의 시간에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93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 만 9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이제 부교육자 9년 차니까 2002년도입니다. 봄쯤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나이도 좀 되고 경험도 좀 했으니까 담임 목사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93년부터 처음 왔을 때는 저희 교회가 비산동에 있었잖아요. 한 220여 성도들, 그래서 한 300, 400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예배당을 지어서 왔고, 오니까 이제 신도시니까 사람들이 이사도 많이 오니까 이제 뭐 500, 700, 뭐 900 막 영혼들이 몰려왔죠. 1000. 2002년도 봄 되니까 한 1100명 성도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을 하죠. 동시에 이제 이 은혜월 예배당 건축을 이게 IMF 때 참 힘들 때 지었잖아요. 이걸 이제 가장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맡은 부서가 영화부입니다. 영화부. 제가 영화부 교육자를 만 5년 했거든요. 영화부 5년 하고, 뭐 유년부, 대학부, 청년부, 노년주일학, 이건 목요일 날 노년. 지금 이제 청춘대학이죠. 새가족부, 뭐 교구, 행정 다 이제 경험을 9년 동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담임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드려서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럼 한번 원서 내보자고. 대구 지역에 몇 교회 원서 내고 가서 또 선을 보는 설교도 좀 하기도 하고, 원서를 내는 어떤 한 교회는요, 제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 같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내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교회 본고잖아요. 스타렉스 이제 본고일에 그 교회를 계속 차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맞습니까? 그죠? 계속 돌고 기도하면 돌고. 그런데 이제 원서 내고 설교를 하는 교회들마다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족한 거죠. 결국은 이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느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부목사로 간 곳이 이제 부산의 수용로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제 한 4년 동안 훈련을 좀 잘 받고 기쁨으로 잘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진짜 아찔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때죠. 내가 원하는 때 2002년도에 담임 목회로 어느 교회에 갔다면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목회에 대한 전체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쉽게 말해 목회 백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전도는 어떻게 하고, 정착은 어떻게 시키고, 양육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각 사람을 어떻게 일꾼 만들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교하고, 이런 그림이 부분적으로만 있지 전체 다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담임지에 가서 거기서 목회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부산에 가서 여러 훈련들을 받으면서 이제 깊이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죠? 큰일 날 뻔한 거죠. 그게 4년 뒤죠. 4년 뒤에 가서 훈련 받고 전체 그림이 그려진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 목회의 그 사람의 그림대로 세팅이 되거든요. 내게 그림이 없는데 어떻게 세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4년 뒤에 하나님이 담임 목회의 길을 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원하는 때 2002년 그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에요. 4년 뒤죠. 4년 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가 내게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서둘지 마세요. 앞당기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아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송가 425장 1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뭐하나니?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여러분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할 거는 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요. 내게 향한 주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되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 서둘지 마.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내가 맡기라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되 주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동시에 뭡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거죠. 자막 보시면 기도 응답이 빠르면 좋은 것이고 늦으면 덜 좋은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봐야 되죠. 기도 응답이 빠르다고 다 좋은가, 늦다고 그게 뭐 덜 좋고 덜 기쁜 일인가라는 것이죠. 1년 학교에 일찍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그죠? 한 해 또 공부하거나 뭐 재수 삼수에서 1, 2년 늦게 들어가면 그게 덜 좋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빠르면 좋고 늦으면 덜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아멘.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때를 두고서 절대로 다른 사람, 이웃과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내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달라요. 다른 때를 두고 뭡니까?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남들은 막 나보다 앞서가죠. 다 그래 보이잖아요.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또 뭐 빙 둘러서 하나님이 빙 둘러서 가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다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셔요. 날 향한 주의 인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저 성도님의 기도는 잘도 응답을 받아요. 나는 뭐 몇 년 동안 오래 기도하는 문제인데 저 사람은 같은 기도 제목인데 금세 뭐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고, 왜 내게는 이래도 늦게 응답하시냐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장 좋은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게 내게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적합한 때이죠. 저 아내가 이제 제가 26대, 아내가 23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좀 일찍, 목회자들은 결혼 보통 일찍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길, 하나님 아이 셋 주세요, 셋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근데 6년 만에 하나님이 딸을 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부부 품에 그 딸이 안긴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때가 저와 아내에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였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결혼해서 우리 부부가 금세 아기를 가졌다면, 뭐 결혼한 지 한 1년, 2년 만에 가졌다면 지금과 같은 생명에 대한 이런 소중함, 생명이 뭔지 이런 감각, 생명에 대한 감각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목회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에 대한 감각인데, 그 생명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뭐 목숨 걸고 기도해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뭐 금세 생기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생겼는데 그냥 뭐 저절로 생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40일 특세 작전 기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비산동에 교회 있을 때인데 교회가 가을 되면 늘 40일씩 기도했어요. 6주간입니다. 다니엘 특세는 우리 교회는 이제 3주간인데 6주간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또 저희 부부에게 혹시나 몰라서 이 아이가 뭘 나중에 테스트하고 시험관도 하고 뭐 그런 때문에 500만을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걸 은혜월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생명에 대한 감각인데, 만약에 우리 부부가 원하는 때에 자녀를 주셨으면 지금 같은 생명에 대한 감각이 없었을 것이죠. 저는 지금도요, 생명하면은 이게 눈물이 핑 돌아요. 이 생명이 뭔지를 알아요. 생명이 뭔지,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 어떤 기다림과 어떤 기도와 어떤 눈물을 지불해야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지 가슴 깊이 체험해서 체험을 딱 하죠.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 아내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6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거예요. 그죠? 그때가 저에게 가장 좋은 때고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오죠. 이 여인이 기도의 여인 아니에요? 오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왔는데 우리가 볼 때 진짜 늦게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이 온 것이죠. 만약 결혼하자 말자 금세 아기를 낳았다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하고도 금세 아기 가지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했겠어요? 한나의 기도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게 여인이요 그 생명을 위해서 통곡하는 기도할 때 그 소리는요 절규하는 소리예요. 이걸 만약에 금세 아기 가졌으면 이런 기도 해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게 빨리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오래 기도했대. 나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그 기도하는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뭡니까?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사무엘을 품에 안았다면 아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바쳤겠습니까? 서원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만약 결혼하자 말자 사무엘을 나 품에 안았다면 하나님께 이런 서원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얼마나 이걸 놓고 통곡하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의 연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아이를 바쳐요? 못 바쳐요. 이삭 여러분 40세에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60에 낳습니다. 60에 낳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는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죠.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특별 기도예요.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태의 문을 여신 거죠. 이삭이 기도 응답을 받기 전 그 20년 동안의 기도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이게 특별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20년 동안에 이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만큼이나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그냥 주면은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생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 텐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대단히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0세가 되었을 때 첫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때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받기 이전에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 기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까?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심지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해요. 안 되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대요. 0%예요. 확률이 이루어질 확률이 0%.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대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대요. 믿음의 연단이죠.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뚝딱 믿음이 생깁니까? 그 연단과 그 눈물과 그 기다림과 그 고통 속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두고 결코 늦니 빠르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때는 늦고 빠른 게 없어요. 오직 가장 적합한 때, 그죠? 가장 적합한 때. 이게 뭐 좋고 덜 좋고가 있는 게 아니죠. 오직 가장 좋은 때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잠잠히 주를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내게 이루어지는 상황들, 현실들, 눈앞에 있는 거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게 이제 믿음의 연단이에요. 믿음의 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심지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죠.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육신의 아버지는 상처도 주기도 하고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 주시고, 아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비와 나방이 꼬치집을 뚫고 나올 때 이거 너무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몇 시간 뭐 그렇지만도 이 나비 나방은요, 생을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곁에서 이래 지켜보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그래서 가위로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잘라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비는 날 수가 없게 되죠. 몇 시간 동안에 나오려는 그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 날개가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날개가 힘이 생기고 날개가 이제 말라서 이제 날 수 있게 되죠. 새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잖아요. 그 쪼는데 이게 금세 뭐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새는요 이틀 동안 짹짹거리면서 계속 째.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알을 반으로 깨면 그만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곧 껍질을 깨고 나올 만한 그런 새도 사람이 깨워주면은 생존 확률이 줄어들죠. 사람이 알을 깰 때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 외부 공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대면 빨리 죽는 거예요. 살더라도 약하게 되고. 여러분, 충분히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오면 그것이 좋은 응답인가? 충분히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금식기도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애끓는 기도 한번 없었는데, 배수지는 치는 기도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응답이 왔을 때 그게 과연 내게 가장 좋은 것인가? 그 응답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좋은지도 모르고.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기도한 사람만. 배수지는 치는 기도를 한 사람만 그 응답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인고의 시간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너무 그 시간이 힘드니까 아프고 외롭고 그 고독감을 뭐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고통, 아픔, 눈물, 탄식이 그 시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강하게 하며, 그죠? 단련시키는 거죠. 욥이, 이제 우리가 욥기를 묵상 이제 11월 달 하겠지만, 욥이 23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 빨리 치료받고 빨리 낫고 싶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게 안 하겠어요? 왜 그렇게 고통을 계속 당장 구독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서 주를 신뢰하면 주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다 되어갑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시간에 맨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화 기다려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고만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신 말씀 붙들고 2-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되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결코 의심치 않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내게 행하신 주의 뜻이 완전하실진데 그 뜻이 이루어지되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평강 가운데 주를 기다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주여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끝까지 인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이기는 스스로 믿음의 견고함을 다하여 주시고 인내가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게 도우시고 승리하는 온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여 너무 귀합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힘을 걸어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땀땀을 더하시고 신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되 아버지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잠잠히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내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완전할진대 잠잠히 신뢰함으로 주를 기다리오니 주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주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실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옆에서 성령이여 힘을 불어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낙심치 않게 도우시고 의심치 않게 도우시고 신뢰함으로 주를 잠잠히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와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게 도우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응답과 받은 복을 헤아리는 가운데 감사가 가득한 모든 준비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성례 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 따고는 금요기도회 때 주여 학습 세례 입교식 또 귀한 주일날 귀한 성찬식이 있사오니 이 모든 성례 주간을 보내면서 성령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전 성도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던 베스트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해서 좋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주의 뜻이 주님의 시간에 주의 방법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만 온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승리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 섬기는 나를